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이슈들을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5번째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또 4번째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DNA를 심기. 조금 제목이 또 색다르지요?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DNA를 심기. 그렇습니다. DNA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유전 요소지요.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또 닮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또 안 좋은 것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또 이유전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이 비유적으로 DNA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정말 예수님의 DNA가 내가 잘 심어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이 DNA가 심겨진 내 삶의 어떤 그 예수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가? 예,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함,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또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망에 대해서 많은 또 세미나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책도 쓰신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예, 이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존경받는 사람의 7가지 DNA. 예, 그래서 제목을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책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아쉽게 있겠지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존경을 받을 만한 DNA가 있더라.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 7가지로 이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DNA를 보니까 첫 번째로 이분들이 무소유, 소유에 집착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유머가 있더라. 좀 부드럽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더라.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죠? 생각이 열려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또 역발상을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 가더라. 그리고 말에 있어서 참 신중하더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성품을 보니 노을 지는 노을과 같은 성격이 있더라. 여러분들 해가 질 때 그 노을을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평안함이 있지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7가지의 DNA가 쭉 흘러가더라. 재밌는 그런 관찰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티븐 코비가 쓴 오래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것도 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좋은 습관 7가지, 이런 DNA 표현을 빌리자면은 DNA가 흘러가더라. 이제 그런 관점이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주도적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시작하더라. 이 말은 바로 뭘까요? 목표가 분명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일은 누구나 좀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기 싫으니까 소중한 일보다도 쉬운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걸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형이 뭐죠? 항상 바쁜 거예요. 이 소중한 거 중요한 걸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윈윈. 자기만 경쟁해서 이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루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편도 함께 이 윈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가 깊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시너지 효과를 잘 낸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나면은 120%, 150%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쇄신, 새롭게 자꾸 변화를 해나가더라. 이런 7가지 습관들을 쭉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이런 특별한 7가지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그런 공통적인 이런 DNA의 습관들이 흘러간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 흘러가는 DNA, 어떤 DNA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DNA가 흘러가고요, 존경받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는 DNA가 흘러가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른 어떤 DNA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DNA, 예수님 DNA. 정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또 말할 때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스타일,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가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내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도 간혹 한 번씩 읽는 것이 아니라 세 끼를 꼬박꼬박 우리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픈 심정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며 내 눈가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저 영혼들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할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거하게 하신 그 자리, 묵묵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가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예수님의 DNA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만약에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분파가 생겨서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에, 오늘 이 본문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를 얘기하며 권면하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심어진 예수 DNA,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DNA가 잘 심어져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심어져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DNA가 흘러가는 삶의 모습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강하게 세상과 구별된 큰 물줄기, 이 예수 DNA가 흘러가는 그 삶이 우리 공동체 속에 정말 강하게 구별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아무리 많은 것을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강하게 흘러갈 때 그때에 스며들려고 하는 세상적인 문화들, 세속화들, 유혹들 결코 바로 예수님의 DNA가 강하게 흘러가는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DNA를 심고 흘러간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 DNA가 흘러가는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10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심고 예수님의 DNA가 강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혹은 중심이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되지 못하면은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 내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 가정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지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상업 도시예요. 온갖 문화들이 들어오지요. 아브르테논 신전이 있지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지요. 예, 그 말이 여사제지.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게 몸의 창녀들이지요. 이 고린도, 우리가 고린도화 되자, 고린도가 되자, 이 말이 뭐지요?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타락한다는 의미가 그 당시에 세속적인 언어로서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것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건축하는 것으로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는 닦아둔 그 터 위에 이제는 건물을 세워가듯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위에 닦아진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할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이 터가 바로 뭘 얘기하지요? 교회를 기초로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건축하는 것 같이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 터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터를 어떤 사람이라도 그 터를 다른 터로
바꾸지 아니하죠. 그런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닦아놓은 이 터는 다른 어떤 터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 신앙의 동기, 신앙의 중심, 그 바탕은 오직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뭘 다루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면서 왜 지금 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교회의 참된 틀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세우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다른 어떤 구실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피 흘려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 동기, 그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플라만드 교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신앙생활 공동체의 그 중심, 그 터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잘 지켜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으로 다시 바꾸고 나면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 아니듯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지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민생활이 참 외롭다 보니, 외롭다 보니 교회에 와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교회 역할,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 분명히 있지요. 또 교회가 그런 면에서 또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외로움을 들어주는 이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동기, 그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하지요. 항상 그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앙생활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초당하셨네. 주님이 아픈 자를 이렇게 품어주셨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속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모든 것이 내 행동과 내 말에, 내 생각의 중심에 바로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항상 그 속에 대화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해 주셨습니다. 제 허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저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손길들, 그걸 나누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터는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의 DNA가 흘러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 기초, 동기,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DNA를 심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동기는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제는요,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이제는 건물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사도 바울은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을 세워가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불로 나타낸다. 어떻습니까? 건물을 세워놨는데 불이 났어요. 만약에 쇠로 잘 세워진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 타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아마 불이 나면은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으로서 지어진 것은 다 어떨까요? 한순간에 다 타버릴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불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별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풀타지 않은 공적,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은혜, 복음에 합당한 동기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섬긴 성도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불타버릴 바로 잘못된 동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지. 뭘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세워졌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게 되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헌신, 바로 그것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쭉 본문에서 얘기한 게 뭐하죠?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마라. 그것이 현명한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로 섬기는 것,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섬기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섬김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할 때에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DNA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면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이지. 한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내 속에 은혜가 사라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섬기다 보면 지치지요, 시험 들게 되지요, 힘들기 시작하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DNA가 흘러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뜨거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그때의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 DNA, 주님의 은혜로 인한 섬김, 어느 곳에든지 힘든 곳이든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너희가, 여기는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나가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반면이지.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쉽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해 오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왜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의 영광 속에 가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담아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겉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오래전에 신학교에 갈 때 저희 어머니에게, 나이 많으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이렇게 한번 1년 왔다가 이렇게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목회의 길로 가기가 너무 싫었어. 제가 한참 수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시지요? 어릴 때 장로교에서 유아세례 이렇게 받게 하시면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셨기에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얘가 주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이지. 미국에 왔는데 제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그게 홀로 당신 혼자 간직하고 계셨지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길이 아닌데 목회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교 이제 가서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길이 네가 갈 길이다. 어머니가 미국 오셔서 보시고도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게 네가 갈 길이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신 옛날 어른입니다. 그 어머니의 수준에서 저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가 주의 종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지나가는 아이에게도 이제 고개 숙여라. 그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전봇대. 여러분 전기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앞에서도 네가 고개를 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수준에서 저에게 권면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주님의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될 테니 이제 너는 없다. 너는 없다. 천진난만하고 모르는 아이에게도 너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네 모습이 없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심지어는 전봇대 기둥 앞에서도 네 생활의 모습이 바로 뭐냐? 네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왜요? 예수의 DNA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는 없다. 주님 앞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DNA,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권면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 고개 숙여라. 전봇대에게도 네가 고개 들지 마라. 숙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 신학교 갈 때 주셨던 이 말씀,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겁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은 가려지고, 마지막 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역,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지막 사역, 제가 정말 이름 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닦아지고 세워진 우리 플라워마운트 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 안에 심어진 내가 만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DNA, 그분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모습만이 드러났어. 오늘도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도 고개 숙이고 전봇대 앞에서도 고개 숙이고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그분을 향한 찬송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주님의 눈길 속에 우리의 시선이야. 건능에 발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강하게 흘러갈 때 이 성전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을 들고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여셨네.
주님께서 이 교회에 터전을 닦아주실 때 이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주님의 DNA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들어가야 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 넘쳐야 영혼을 섬기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 오직 한 가지, 내 자신을 드러냄도 아니요 내 자신의 성취감도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이름 없이 말 없이 오직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성경 공동체,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홀러야,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드러내게 하시고 내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한테 간절함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설명하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족한, 아직도 주님 앞에 이상한 나의 모습이, 아직도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지 못하고 내 모습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자랑만이 성도의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실행하신 일들만이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자랑만이 넘쳐나게 이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 말들이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귀한 성도의 공동체 예수 DNA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내는 참으로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